요한복음 4장 5절에서 26절인데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8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 기도 들으시고 말씀이신 하나님, 믿음으로 나온 저희들에게 각 사람의 필요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힘을 모아서 주님 사랑하는 영혼들을 섬기고 왔습니다. 연약한 우리 어린 학생들이 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겁게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해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짧은 기간 깊은 감동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영혼들입니다. 저희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가 반가운 만남의 잔치를 앞에 두고 이 만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개인적인 만남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앞부분에 개인적인 만남이 쭉 나와 있길래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을 찾는 갈급한 영혼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지위도 있고요, 돈도 있고요, 명예도 있고요, 겉으로 보면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지만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공허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듭남의 역사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 사람은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한 번에 거절을 합니다. 네가 뭐 아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지만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많은 지식이 있고 내가 경험이 있지만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연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찾아온 것도 아니고 찾아간 것도 아니고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행하시다가 피곤해서 그냥 우물 옆에 이렇게 앉아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뭐 물건 사러 동네, 뭐 먹을 것 좀 가지러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분이 피곤해서 우물가에 이렇게 턱 앉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에요. 여러분들의 그런 피곤하고 연약한 모습을 주님이 체험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순수한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친근함을 느낍니다. 저와 똑같은 심정으로 저와 똑같은 연약함을 체험한 그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렇게 우물가에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근데 6시라 그랬는데 6시라는 거는 유대인들의 시간이고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정오 12시쯤 됩니다. 가장 뜨거운 한낮에 가장 더운 때입니다. 사람들이 나다니질 않습니다. 그런 때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아마도 사람의 눈을 피하려고 왔겠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먼저는요, 목이 마르니까. 예수님이 필요해서 내가 우선 목을 좀, 너무 피곤하니까 시원한 냉수 한 그릇 먹고 싶어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물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아시죠? 예수님이 뭔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실 때 예수님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이유인지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은 물 한 모금을 떠주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얻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 그 과정을 통해서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닌가, 그런 목적으로 물을 달라고 했다는 그 말이에요.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이 여인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냥 밤새도록 고기 잡는데 허탕치고 그냥 에이 오늘은 그냥 허탕쳤어. 그리고 아침에 그냥 그 찌끄러기 그물에 붙어있는 더러운 것들 다 띄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배를 좀 빌려달래요. 짜증나잖아요. 아이 귀찮아, 이게 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베드로 워낙 뭐 훌륭한 분이 배를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뭐 쓰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고 여러분 같이 이렇게 바닷가 쪽으로 떨어져서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쫙 전했습니다. 그냥 갔습니까? 아니죠. 배를 빌려달라 그런 거는 베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누가복음 5장 6절에 가니까 그 배를 빌려 타신 예수님이 그냥 가신 게 아니에요. 귀찮고 그냥 피곤한데 그것을 빌려 타가지고 힘들게 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배만 빌려 달라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에 가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채워줬습니다. 그게 목적이었어요. 베드로의 배가 필요 없어도 됩니다. 베드로의 배가 뭐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허탕친 그 베드로를 보시고 배를 좀 빌려줄래?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귀찮아할 수도 있잖아요. 쓰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말씀 전하시고 난 다음에 그 텅 빈 배, 베드로의 실수한 그 배, 아무것도 없는 그 텅 빈 배를 채워주셨으면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탄 것이지 그거 아니면은 예수님 말씀을 전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기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게 제자들이 먹을 걸 사러 간 사이에 만약에 예수님이 피곤하시고 제자들이 옆에 있었다면은 제자들이 물을 길어서 예수님에게 드려줬겠죠? 예수님을 받으셨으면 여인과 대화할 기회가 없었겠죠? 그런데 참 우연히 제자들은 먹을 걸 사러 갔고 이 여자는 왔고 예수님과 여인의 이야기가 그렇게 만남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을 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보세요. 이 여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아니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쳐다보지도 않는데 멸시하는데 뭐 백인이 흑인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여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타락하고 타민족이랑 섞였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한 이 사실이 여인에게는 깜짝 놀란 거예요. 보통 남자들이 여자에게 이야기하는 건 수치스러운 일, 창피한 일이에요. 뭐가 부족해서 남자가 여자에게,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것도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뭘 달라 그래? 창피한 일이에요. 했습니다. 왜 그랬죠?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때로는요, 내가 귀찮아도, 내가 부끄러운 일도, 아니 수치스러운 일도 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그런 배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창피하죠. 부끄럽죠. 하는 거예요. 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좀 다르지 않습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창피할 때가 있습니다.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아셔야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차별을 안 했다는 거예요. 차별을. 저희가 미국에 살면서 이 가장 평생 동안 미국에 살면서 아니 미국만이 아니죠. 한국도 그렇죠. 어떤 면에서 더합니다. 이 차별이라는 거는요, 인간이 사는 사회에 지울 수 없는 문제예요. 돈 있으면, 지식이 있으면,
동네, 하여튼 인종, 모든 면에서 사람이 사는 지역에는 차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 하시잖아요. 당연히 유대인의 그 자존심 가지고 대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얼마든지 내가 목에 힘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사실을 봅니다. 10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참 재밌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을 썼고요,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란 말을 썼고요, 생수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뭐죠? 구원이에요.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죠? 메시아예요. 생수가 뭐죠? 성령과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종교적인 용어를 썼습니다. 상대적이에요. 내 지식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없는 것을 드러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 사람 수준으로 가시면 돼요. 수준으로. 그래서 일부러 구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 메시아라는 말을 쓰지 않고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 성령과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생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어떠한 그 자상한 마음이라 그럴까,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내용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있을 반가운 만남의 잔치 16번째입니다. 전도 집회입니다. 전도 집회라 그러면은 올 사람이 없습니다. 전도 대상자라 그러고 여러분 이름을 집어넣으면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안 합니다. 이게 전도 집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가운 만남의 잔치다. 만남을 강조합니다. 전도 대상자가 아니라 VIP 초청입니다. 좀 다르지 않습니까? 뭔가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좀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용어를 바꿨습니다. 전도 집회이기 때문에. 부흥 집회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만남, 이거는요 개인적으로, 다시 여러분 신앙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신앙은요 만남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났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신앙의 대상과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만남이 있습니까? 이건 고백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집회 때는 초청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뭐 손을 들든지 일어서든지 나오든지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어떤 면으로 저희가 초청을 합니다. 고백이에요. 내 신앙의 고백을 누구에게 합니까? 인격자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그냥 형식적인 그냥 교회 왔다가 그냥 시간 되면 끝나서 가고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예배가 만남이죠.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남의 잔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 신앙의 대상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저희가 이 만남의 잔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시도합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편하게 비종교적인 용어로 접근을 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순진한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물에 관해서 물 마시는 거 이야기하고 우물 이야기를 쭉 해나가는데, 여러분 생수에, 무더운 날씨에 생수에 관심이 많은 사람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이게 좀 새로운 것 아니에요? 지금 물 한 모금 마시기에 갈급한 이런 사람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어, 이거 좀 새로운 것 아니에요? 이렇게 접근하셨습니다. 그런데 16절에 가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찬물을 끼얹듯이 주제를 바꿔버립니다. 남편을 데리고 와라.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에요. 자존심 상하는 말. 그리고 이 여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렇게 남편이 없죠. 나중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5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말하죠? 우리가 어느 시점에 도달해서는요, 반드시 죄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돼요. 죄 문제를 두리뭉실 넘어가면서 무슨 복음이 있습니까? 죄 문제가 분명하지 않은데 우리에게 무슨 천당이 필요합니까?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구원의 가능성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여자의 정확한 문제가 뭔지를 찝어주는 거예요. 남편을 데리고 와라. 어느 한 시점에 우리가 들어가서는 전도할 때 반드시 죄 문제를 지적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피해가고 싶은 일이 그겁니다. 그러나 해야 되는 거예요. 18절에 가니까 너에게 남편이 5이 있고,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야, 이건 정말 큰일이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전도를 하면서 당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는 남편이 5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바라보게 해라는 그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19절에 가니까 이 여인이 놀라가지고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 굽히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배가 가득 채워진 걸 보더니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누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굽히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결과겠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가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믿어요. 제가 목사로서 이것이 제 생명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는 사실을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더니 이제는 여자가 갑자기 또 주제를 바꿔버렸어요. 아까 비종교적인 이야기하다가 남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죄를 지적했고요. 분명히 지적하지 않으면 복음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자가 갑자기 주제를 바꾸는데 무슨 주제를 바꿉니까? 예배. 저는요, 20절에 이 여자가 한 그 질문이 상당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깊다고 보세요. 남편이 5이나 되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깊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울 정도로 살았지만 이 여인의 마음속에도 영적인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우지 마세요. 솔직해야 돼요. 니고데모가 그 높은 지위에서 부와 권력과 명예와 다 누리고 있지만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이 여인이 그렇게 살았지만 이 여인의 마음속에도 뭔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런 삶 속에서도 뭔가 채울 수 없는 뭔가가 있었단 말이에요. 솔직해야 돼요. 이 여인이 그 관심을 가진 예수님에게 도대체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 여기 구리심산 사마리아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왜? 선지자니까. 정확하게 찝어지가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지금 이런 예배가 아닙니다. 용어도 나와 있고, 그 당시 예배는 그런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하는 거. 그 당시 페르시아, 지금도 그러죠. 페르시아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다 댑니다. 이게 뭐죠?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왕에게, 대제사장에게, 신에게, 때로는 우상에게 경의를 표하는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부복하는, 무릎을 꿇고, 이게 예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요, 이렇게 예배에 관심을 가지고 비록 내 삶은 좀 그렇지만, 비록 내가 세상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예배, 영적인 관심을 가진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영이야. 우리가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듣지만 하나님은 영이야.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영이 돼서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어디서나 다 계신 분이에요.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장소가 관계가 없어. 이 여자는요, 예배드리는 장소, 어디서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죠? 유대인들 같이 예루살렘 가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해야 되나요? 그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서나 가능해. 그리고 네가 갈 필요 없어.
하나님이 찾아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런 성경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한 계시를 이 여인에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니고데모 같은 뛰어난 선생에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뭘 말하죠? 우리 마음속에 자그마한 열정인 영적인 갈급함과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여인에게 밝혀주잖아요. 너무 세속적으로 살지 마세요. 세상에 만족하며 살지 마.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만족하며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솔직할 때 이거 어떡하지? 내 채울 수 없는 그 사실을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다면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재미난 거는요, 22절에 예수님이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비해. 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여지껏 예배드렸어. 여러분, 무슨 말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완전하지 않잖아요. 거기 나오지 구원은 유대인에게로부터 납니다. 이것은 오경에 나온 게 아니라 선지서에 나오는 거예요. 안 믿었잖아요. 다시 예배는 이와 같이 온전한 계시의 반응으로 하는 것이 예배인데 이들은 성경 5개밖에 안 믿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중요하지만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더 큰 성문서라든지 예언서를 안 믿었잖아요. 그리고 예배드린 거예요.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는요, 내 마음대로 내 만족의 수단으로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셨을까 관심이 없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관심도 없어요. 내 만족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사실을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 혹시 우리가 그런 것 아닐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별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가시면은요,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있거든요. 다시 이야기해서 신령한 예배는요, 말씀에 근거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예요. 어렵게 볼 게 없습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예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는 다른 것 없죠. 아까 말씀드린 구약의 그런 약속이 예수님에서 성취된,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예배인데,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정교하게 이야기했어요.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저도 이 말이 뭔지 참 한참 생각했는데, 이 말이구나, 예배랑 이렇게 연결이 돼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속을 근거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게 예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오경만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냔 말이에요. 자기 만족이지. 어떻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냔 말이에요. 형식이지.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엄청난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장소에 가야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찾아오신대요. 획기적인 사실이에요. 아주 놀라운 사실을 이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은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궁극적인
언젠가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그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26절에 내가 그 사람이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어떤 유대 남자가 자기한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그래?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막 하다가 점점점 들어가는데 자기는 언젠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 사람이야. 이건 뭘 말하냐면요, 복음의 핵심은 항상 분명해야 돼요. 정확한 제시가 있어야 돼요. 내가 그야. 우리가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은요, 어떻게 구원받든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이야. 지금 너하고 이야기하는 아까 물을 달라고 하는 이 메시아가 바로 나야. 정확한 제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는 이와 같이 정확하게 죄를 지적하셔야 되고요, 정확한 길을,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여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우연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 제가 읽지 않았지만 28절과 29절에 가면은요, 우물에 와가지고 물을 길러 왔는데 그 물동이를 딱 놓더니 동네로 달려가요. 보세요. 아무도 없는, 부끄러우니까 동네 사람들 다 하니까 아무도 없는, 그 동네 뻔히 알려, 아무도 없는 사람 없는 시간에 살짝 와서 물을 떠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더니 동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보시면 39절에 가면은요, 그 동네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었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우연히 만난 한 여인이 변화되어서 사람들을 피하고 싶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더니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이야기했을 때 동네가 예수님을 다 믿었어요. 야, 이것이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냐면은 항상 준비된 자세로 살아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우리는 항상 준비된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언제, 우연히 누구를 만날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여기서 맞아, 예수님께서 항상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되었다가 우연히 만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접근하죠.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가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입사라. 바로 그거예요. 항상 준비된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부담을 가지실까 봐 제가 이제 구분 하나 해드립니다. 인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내가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누구든지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나가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는 조금 다릅니다. 모두가 할 수 있지만 특별히 훈련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누구든지 전도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 하셔야 돼요. 그러나 조금 더 나아가서 상대방의 질문에 답을 해줘야죠. 이 여자가 막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답을 해줬죠. 그 목사님 어떻게 그걸 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접하는 질문이 새로운 게 거의 없습니다. 전도 훈련을 받으시면 그 가운데 거의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한 영혼 구하는 이 갈급함도 좀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고, 전문적인 훈련과 지식을 통해서 준비가 됐을 때 예수님같이 우연히 사람을 만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우연히 만났을지라도 이렇게 영적으로 준비가 되면 동네가 뒤바뀝니다. 우리가 큰 꿈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들의 자그마한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영적인 문제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아무리 잘 살고요, 니고데모 같이 아무리 세상적인 만족을 하며 살지만 지울 수 없는 빈 공간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요. 채울 수 없잖아요. 내가 오늘 내 인생을 마쳤을 때 어떻게 되지? 해결책 가지고 계세요? 영적인 문제를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세요. 이 여인은 내가 세상적으로 살았지만 솔직했습니다. 지울 수 없는 갈급함이 있었어요. 터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는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배 신앙이라고 그러죠.
예배에 대한 한국 사람 같이 진짜 헌신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많이 세월이 달라지면 다르지만 하여간 예배에 관한 우리 한국 분들의 헌신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축복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면 뭘 했습니까? 무슨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까? 새벽 기도, 새벽 예배, 철야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예배는 정말 기가 막히게 한 것 같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리하지 마세요. 저희가 지금 하반기에 예배를 좀 많이 또 자꾸, 저는 한 가지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꾸 이런저런 게 나오면은요, 자꾸 발전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를 좀 발전시키자는 그런 마음으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네. 분명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래. 그러면은요, 찬양을 통해서 주님 만날 수 있잖아요.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거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주일에 기도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래. 말씀이 육신이 된 게 예수님이래.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한 수단이 말씀이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았을 때, 아니 이런 예배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의 18장 20절에 이런 말이 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이게 예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바로 예배 현장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우연한 만남이었습니다. 항상 준비된 자세로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